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약전이라고 했습니다. 약전이 뭐냐면 야곱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근데 이 시기, 질투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정적인 면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시기, 질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형서적 그 용법에 의하면요, 질투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특성 혹은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이야기는 이 질투에서도 부정적인 질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질투의 원인,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족보 얘기하지 않냐고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부타처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시기 질투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뭐 했어요? 함께 하였더니. 여기 요셉이 누구의 아들들과 함께 했다 그래요? 야곱의 첩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아버지의 그 첩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첩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정실 부인들 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정실 부인 둘인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은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숨졌다면 다른 정실 어머니의 아들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첩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정실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 간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첩들의 아들들과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첩들의 아들과 있는 게 좀 더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 내의 갈등이지요. 이 첨예하게 남편의 사랑을 두고 시기와 질투로 싸우던 두 여인의 갈등은 요셉이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 30장 2절은 정실 부인들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는
야곱의 가족 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의 주요한 핵심적인 이유요, 씨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볼 때에 레아도 자기를 뭐한 사람이냐면 속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레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레아가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이 레아도 자기를 속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것은요, 이 여인의 레아의 자존심을 정말 상하게 만든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는 또 동생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자식을 낳는 것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심리적인 경쟁이고 수단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절망과 역시 질투를, 시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계속해서 낳지 못하니까 이 레알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마침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남편의 관심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거죠. 반면에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수치감, 열등감으로 막 쌓이게 된 거죠. 절망과 질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절망과 질투라니까 자기의 첩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이에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결국 이 시기 질투가 출산 경쟁이라고 하는 천국을 빚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많이 얻었지만 많이 얻은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갈등이 더 심화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일이지만 또 기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 레아는 이 야곱과의 그 감정적인 유대가 굉장히 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적 유대의 부족은 레아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라헬의 질투심을 더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관계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갔던 요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적 불균형이 이제는 가족 전체, 자녀들에게까지도 나타나게 된 거죠.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부조와 선자 20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부조와 선자 208페이지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뿌리채 뽑혀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워졌다. 그러나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그러나 야곱의 죄와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체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이라고 하는 셈을 고갈시켰고, 그리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마저도 약하게 악화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들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가족들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싸우는 성질, 사랑받지 못했으니 제재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이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떤 외형적인 모양보다는요, 어떤 유대적, 감정적 유대의 관계가 아주 필요해요. 그런데 일부 다체의 경우에는 그 사랑이 분산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그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체는 사랑의 셈이 고갈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편애예요, 편애.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행하였더라. 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He loved Jacob이라 그래요. 근데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more than any other.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했겠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었다 그랬어요. 또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은 순결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 엄마 라헬이 숨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애정이 더 아버지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 아버지를 의지했고요. 모든 애정을 아버지에게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 노령인 야곱도 그 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이 채색 옷은 당시에 귀족, 왕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있는 거래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 209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09페이지.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인 르우벤이죠,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무분별한 사랑, 그렇죠? 예. 무분별한 선물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갈등을 폭발시켰던 게 뭐냐면 야곱의 꿈이에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말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을 꿨는데 이 논에서 그 벼수학을 하고 단을 묶는데 그 형들이 묶는 그 11단이 자기가 묶는 그 단 주변으로 둘러서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더 미워지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11별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됐죠. 그리하여서 가족들 간에는 시기와 질투가 정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약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질투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에 빠지면 이성적인 사고도 불가능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세상을 보는 맑은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뭐 앞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 분노보다도 투기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네? 투기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질투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독한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요. 시기와 질투가 죄라는 거예요. 맹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왕.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잖아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렇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천만 돌리니 결국 그가 얻을 게 뭐냐? 나 대신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시기와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한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뭐가 돼요?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살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냐고 팔아버리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투가 성서적 용법에 의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의 약전은 이 질투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질투는 이거예요. 뼈의 썩음이니라. 여기서 이 시기는요, 그 원어로 키나요, 키나. 근데 그 의미는 이 사용되는 그 용법이 전적인 정성을 단호히 요구할 때 사용되지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경쟁도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열심, 격정, 질투, 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시기, 질투는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이 질투를 이야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 4대까지 갚는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일까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이 시기의 질투는요 열심이에요. 이 열심이도 뭐냐면 그 남은 자들, 그 피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우리를 향한 기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8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질투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질투지요.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예요.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표현. 그 어떤 경쟁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쟁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래법은 이별 2권 39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만큼, 어디만큼요? 당신의 교회만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께서는 질투하는 관심으로, 질투하는 관심이라 하잖아요. 당신보다 누군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런 질투, 그런 질투하는 사랑의 관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고요,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그 어떤 경쟁도 용납하지 않는 최고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요, 그 죄를 자손 3세대까지 가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되 전적인 사랑, 전적인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질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보내는 권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시내산에서 천둥처럼 들린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비로부터 자식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부분적인 순종이나
분열된 관심은 받으시지 않으신다. 오늘 야곱의 약전을 통하여 야곱 가정 내에 있었던 그 질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는 그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약전, 우리 모든 가정들의 약전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그 약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